지내세요?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모두가 다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아마 이런 환경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 힘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겹다고 합니다. 객석에 사람이 없이 음악회를 하고 연극을 하고 행사를 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과 또 몇 명 참가하지 않는 가운데 설교하는 것과 또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떼어놓잖아요. 사람이 힘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의 힘,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얼마나 더 힘듭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상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다.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기를 통해서 얻는 상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썩어질 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급은 다 썩어져요.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믿음의 상급은 결코 썩지 아니하는 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정하고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사람 보고 가면 우리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점에 다 도달했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을 위반하면, 실격을 하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선교사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사도 바울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들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편에 있던 성도들도 똑같이 나도 주님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격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모두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던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지막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슬픔도 고난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만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신앙의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요즘 수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슨 수칙이죠? 코로나 수칙, 코로나. 첫 번째가 뭡니까? 손 씻기예요. 나도 모르게 물건을 만지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혹시 내 손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손을 씻으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강 씻지 말고 꼭 뭘로 씻어야 돼요? 비누로. 얼마 동안 씻어야 돼요? 30초 이상 손톱 끝까지. 여러분이 손이 닿을 곳마다 엘리베이터에도 들어올 때도 교회 밖에 현관에도 곳곳에 알코올 소독제가 있잖아요. 손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호흡기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25일 동안 코트 격리를 당했는데 요양원에 권사님 한 분이 한 달 넘도록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울의 딸들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병원 퇴원하는 바로 그 날짜에 맞춰서 같은 자동차를 타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코로나에 감염된지를 몰랐어요. 서울 올라가서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에게 다 감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4, 5일 동안 그 권사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인실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 권사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체를 했던 직원은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잘 썼고 마스크를 잘 씌워드리고 밥을 떠 먹여드린 그 직원도 안 걸렸어요. 마스크를 잘 썼으니까. 손소독을 했으니까. 머리를 잘라드렸어요. 그동안 한 달 넘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머리를 다 잘라드렸는데 그 직원도 안 걸렸어요. 근데 한 직원은 걸렸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오셨다고 통닭을 시켜서 같이 먹었대요. 먹여주고 얼마나 친절해요? 걸렸어요. 수칙 잘 지켜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칙을 잘 지켜야 나중에 실격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신앙의 이 노정에서 가장
가장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많죠. 많은 상처도 받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콜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치유받지 못하고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꼭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평생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결단하고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을 해야 돼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칙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 죄의 짐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나 또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이 원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중도 포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실패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닝머신을 탈 때에도 맨 처음에는 시간당 4km, 5km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다가 8km, 저는 12km까지 가니까 도저히 못 달리겠더라고요. 30분을 뛰어넘으면 45분, 1시간을 걸을 수가 있어요.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섭씨 100도예요. 90도 됐어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95도는요? 안 끓어요. 99도는요?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를. 참고 견디고 어느 도달점에 이를 때까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점프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겠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훈련과 연단, 그것을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도록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훈련, 연단이라는 말이 포함된 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징계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자꾸 과거에 집착하죠. 여러분,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지만 과거에 집착해서는 절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왜라는 데 우리가 함몰되면 절대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 연단을 받는 이유가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신앙의 수칙을 알고 우리가 다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허다한 증인들의 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서 있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콜로세움의 이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구경을 하러 나와서 박수를 치고 날려요. 환호성을 질러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바로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환호를 올리면서 그들이 막 칼칼대고 웃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로마의 시민들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다. 거기 허다한 증인들이 가득 차 있다.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시야를 열지 않으면 그 군중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듯이 기도할 때 주님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돕더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들이 도단 그 성에 있을 때 겹겹이 에워쌌죠.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그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짐승들이 다 침범을 해 들어와요. 적군들이 침범을 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곽 없는 촌락,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지만 불로 둘러싼 성곽, 불성곽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12장과 연결된 게 바로 11장의 말씀이에요.
11장 끝부분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그들을 다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책망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 보는 앞에서 톱질을 당해서 몸이 두 동강이가 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도미티안 황제 때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는 순간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서머나 교회 감독인 그의 친구 폴리바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마라. 내가 노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칸타콤이 있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곳으로 피난을 와서 약 1000개의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그 동굴에서 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약 100만 명 정도가 20m 밑에 바위산에 절벽에 구멍을 뚫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지하 86m의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제가 가보니까 중앙에 예배의 처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곳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선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시키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신앙의 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과 교회의 아픔과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오늘 또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일어서야 돼요. 나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피차 위로해 줘야 돼요. 피차 응원해 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이렇게 세워 줘야 돼요. 믿음의 이로자들, 격려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미 성령께서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피차 세워주는 겁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 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얼굴 안 보고 사는 시대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즘 SNS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전화로 서로 위로해주고 피차 문안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를 쓴 이지선 씨를 아십니까?
2000년 7월 30일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학생이 7월 30일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오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그 차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30번 넘는 수술을 그는 받았습니다. 두 엄지손가락을 빼고 나머지 8손가락은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12년간 공부를 하고 지난 4년 전 2016년에 한동대학교에 와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EBS에서 대담을 했던 이 영상 뒷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42.195 마라톤, 이 자선 마라톤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완주했던 것이 바로 자기를 응원해 준 그 한 분의 힘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영상 한번 보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미국 그 유학 시절에 네. 마라톤 완주를 하셨다고? 네. 네. 몇 시간 걸렸어요? 네, 제가 총 7시간 22분, 26초. 7시간 22분. 네, 26초까지. 상당히 좀 쉬었군요? 아니면 걸었군요? 네, 걸었죠. 거의 걸었고요. 네. 제가 처음. 이건 왜 하게 됐어요? 네, 제가 푸르메 재단이라고 예.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전문 병원을 네, 설립하는. 네, 알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그 재단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홍보대사니까요. 뭔가 이제 재단이 하는 일들을 알리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뉴욕에서 학교 다닐 때였고 그래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는데 좀 같이 할 수 있냐 하셔서 준비도 안 하고 한 상태로 처음부터 시작에 그냥 저는 이제 뭐 홍보대사니까 사진 찍고 출발할 때 사진 찍고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자 하고 이제 완주할 생각은 없고? 네, 지하철 교통카드 그 주머니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운동복에서 그거 넣어놓고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갈 생각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요? 그러다가 해보니 이제 제가 가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길게 가본 게 8km였었거든요. 근데 8km를 지났는데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10km 가볼까? 10km 갔는데도 뭐 그렇게 그만둘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5km도 가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김황태 씨라고 전기화상으로 양팔을 잃으셨는데, 네, 그 오빠가 거기에 같이 참가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 오빠가 이제 그 당시에 초반에 저랑 같이 뛰다가 저는 뭐 전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고 그 오빠는 뭐 3시간 안에 완주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가시라고 같이 뛰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뉴욕에 와서 뛰어보겠냐고 오빠 가서 페이스대로 뛰시라고. 근데 그 오빠 가면서 하는 말이 지선아 중환자실 때보다는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비가 올 때마다 이게 중환자실 때보다 힘든가 안 힘든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씩 갈 수 있는 만큼 더 가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준 초콜릿 그거 먹고 힘내기도 하고 네. 결정적으로 35km 지점에서 처음 본 분이었는데 한국 여자분이 제가 그때 정말 이제 진짜 너무너무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을 때였는데 그분이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란 피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지선 화이팅. 이야, 네,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전에 기사를 보시고 제가 참가한다는 걸 보셨나 봐요. 네, 조용한 팬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려고 네, 거기 와서 저를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팻말 보고서는 이제 끝까지 안 갈 수 없었어요? 네, 응원도 받았는데 예. 거기서 그만둘 수 없어서 좀 더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응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날 경험하게 됐죠. 네. 진짜 막 네.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동영상도 찍었었는데 막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막 힘이 나서 결국 이제 해가 다 졌고 거의 꼴찌나 다름없이 7시간을 넘겨서 네. 완주를 하게 됐죠. 지금 이제 새로 태어난 지 벌써 20살, 그죠? 이제 또 성년이네요. 두 번째 성년. 아, 그러네요. 네. 주변에 네. 그 팻말 들고 있던 그분처럼 네. 이지선 교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동시에 정말. 이지선 교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그렇게 서로 돕고 살자고요. 네, 네. 정말 서로에게 등 두들겨주고 응원하는 그렇죠. 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기운이 빠져있을 때 진짜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걸 예. 아주 여러 차례 경험해서 네, 저는 진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참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더더욱이나 우리 이 교수님 모습 보고 또 한 번 다들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네. 귀한 말씀 좋겠네요.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영상으로만 봤지만 우리 한번 크게 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모두가 다 힘듭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절대 비난하거나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로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비난하지 말고 응원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기력증, 불안감, 우울감, 대인 기피, 불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난 화요일에는 신경정신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참 그 원장님이 친절하게 모든 걸 다 수용해 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주영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위로하러 갔습니다. 해남까지 위로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 받아야 삽니다. 힘들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함께 정말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믿음의 완주자들 되고 승리자들 될 수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